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오해해 왔습니다. 유명한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학자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이 많은 신사가 있었는데 그는 머리숱이 적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를 향하여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놀림을 받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신사가 몸을 돌이켜 그 어린아이들을 향해 저주하였습니다. 그러자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 42명의 아이들을 조각조각 찢어 죽였습니다. 그 곰들이 어떻게 그곳에 나타났겠습니까? 엘리사라는 그 신사는 그 곰들을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인간도 그런 식으로 곰들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곰들을 조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일 것입니다. 빛나는 별들을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조그만 아이들이 노 신사에게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놀리는 소리를 듣고 자기 비서에게나 또는 다른 어떤 이에게 지금 당장 곰 2마리를 데려와라 라고 하셔서 그런 일을 벌이신 것이 아닙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하신 하나님입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놀렸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라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싫어하실 겁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의한 사람이 과연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한 것일까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마귀 같다고 욕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매우 잔인하고 악한 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좀 놀림을 받았다고 그들을 저주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선지자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단지 이런 선지자의 저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곰을 보내어 아이들을 죽여버리도록 하신 것이라면 더욱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그 대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기는 다른 예를 또 하나 들지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또 어떤 경고를 주려고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들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본문을 올바로 이해해야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지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을 보니 누구신지 아시겠죠? 누구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린이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그 선자 이름이 뭔지 아시겠어요? 비슷한데. 그렇죠.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얼마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죽어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립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와 그의 제자인 이 엘리사가 함께 가면서 말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바로 앞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떼어놓고 엘리야가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택하여 스승을 이어서 선지자의 책임을, 임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맡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선지자로 일하기 시작한 때는 그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약 60년 정도 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노인이 아니라 약 25세에서 많이 잡으면 30세쯤 되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한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학자가 엘리사를 노인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본문 23절을 봅니다. 23절은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거기는 그 앞에 18절을 보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옆에 있는 성읍인데 지중해 수면보다 이른바 해발 400m 정도 낮고, 반면에 베델은 지중해 수면보다 700m 정도 높습니다. 따라서 여리고에서 베델까지 가는 것은 약 1100m의 산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올라가는 산을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하는 지루한 여행길입니다. 이렇게 지루한 여행길 끝에 엘리사는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엘리사는 베델을 거쳐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먼 길입니다. 사마리아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왜 이런가?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쭉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성에서 아이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려대며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외치며 조롱합니다. 이러한 놀림과 조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일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저 요즘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아이들이 성 밖에 나와 놀다가 지나가는 아저씨를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젊은 아저씨가 대머리입니다. 그런데 그 대머리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저씨를 향해 놀립니다. 그 대머리 더 올라가라. 대머리가 더 벗겨져라. 이렇게 놀리고 있는데 대머리 아저씨가 확 돌아섭니다. 그의 두 눈에서는 불이 쏟아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화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러더니 아이들 향해 정말 듣기 힘든 말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숲속에서 암컷 곰 2마리가 튀어나와서 닥치는 대로 아이들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이 대머리 아저씨가 성격 파탄자이거나 정신 이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곰을 또 다룰 줄 알죠.
자, 이제 실제 상황을 알기 위해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지자를 놀리며 조롱한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런 까닭은 대부분 옛날에 번역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아이들을 little children, 조그만 아이들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little children, 조그만 아이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놀린다면 그저 이놈! 하고 큰 소리 쳐서 쫓아버리면 되는데 선지자는 그 아이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하나님은 그런 조그만 아이들을 곰 2마리를 시켜서 크게 상하거나 죽여버렸습니다. 선지자도 너무하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잔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아이들이라는 말은 성경에 쓰인 용례를 두루 살펴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아이란, 여기에 쓰인 원어의 아이란 아직 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을 갖지 못한 사람,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사람, 아직 어떤 이유로든지 어리든지 어떤 이유든지 결혼하지 못한 사람, 아직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 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굳이 나이로 말하자면 중학생인 12, 13세 정도부터 30세까지의 청소년을 보통 성경에서는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이 아이를 꾸며주는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또는 나이가 더 적은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반영해서 젊은 아이들, 좀 이상하죠? 늙은 아이도 있고 젊은 아이도 있어요. 그렇죠? 젊은 아이들이라는 다소 이상한 말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 아이들이란 중고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입니다. 물론 이런 아이들도 사람들을 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고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가만히 지나가는 선지자들을 무턱대고 놀렸겠습니까? 무턱대고 그가 보는 데서 직접, 듣는 데서 직접 대머리 올라가라! 이렇게 놀릴 수 있겠습니까? 혹 지나간 다음에 낄낄대며 자기들끼리 저 사람 대머리다, 웃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 앞에서 이렇게 당돌하게 조롱하기는 힘듭니다. 왜?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 충분히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모욕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까닭은 이 아이들의 조롱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선 이들은 이 선지자가 길에 나타난 것을 보고 등장한 것을 보고 성에서 나와서 놀리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대머리 아저씨가 지나갔다면 이렇게 성에서 일부러 나와서 놀리고 조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선지자인 줄 알고 성에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열댓 명이 아니라 큰 집단을 이루어서 나왔습니다. 이 무리가 이 집단이 얼마나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24절을 보면 곰이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고 했으니 42명은 넘었을 것이 분명. 그럼 몇 명쯤 되었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2마리 곰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덮치려고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치지 않으려고 사방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은 말 있어서 죽은 척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나무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죽으라고 뛰어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럼 2마리 곰은 어떡할까요? 2마리 곰이 도망치는 사람을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팔을 후들러서 치고 또 잡힌 사람을
찍고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안 잡힌 사람들은 계속 도망칠 것입니다. 따라서 42명이 다쳤다면 적어도 그 이상의 수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 무리는 적어도 100명에 가깝다. 배 이상 되니까 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이렇게 100명이나 되는 중고등 학생 아이들이 선지자가 나타난 것을 보고 성에서 때맞춰 나타난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이 분명합니다. 그럼 어째서 이 아이들은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성읍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고등 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선지자를 조롱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성 사람들의 인식이나 성향이나 선지자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등을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부모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언행이나 직접 간접적으로 받은 교육을 통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심하게 조롱한 것은 그 성읍의 상태를,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선지자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베델은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옛날에 야곱이 형에게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어떤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원래 그곳의 이름은 루스인데 베델로 바꾸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보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며 돌아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뜻으로 벳엘,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집이에요.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읍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야곱 때로부터는 1000년 이상이 지나긴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시피 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성읍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온상이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제사장들도 사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눈에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면 그들이 존경하는, 그들이 받들어야 될 선지자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는 이들에게 미움과 조롱의 대상일 뿐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생활이 편하고 안정되고 또 유익이 계속 있는 한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바꿔라, 회개하라 이런 소리 싫어합니다. 다 복된다, 잘된다 하는 소리만 듣기 좋아합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패한 시대였지만 국가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는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선지자가 왕에게 대항합니다. 그래서 왕을 귀찮게 합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벌합니다. 그 나라를 벌합니다. 그러자 3년 반 동안 심한 가뭄과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면 백성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반역한 왕을 탓하고 고치려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런 가뭄을 줘서 힘들게 하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원망합니다.
이렇게 가뭄과 기근을 일으킨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백성일수록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그들이 전하는 바른 말을 싫어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합니다. 이런 현상은 당연히 베델이라는 성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부모들의 말이나 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또는 직접 경험한 어려움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나타난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순식간에 성 밖으로 튀어나와 선지자를 향해서 자신들의 반감을 드러낼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엘리사를 보고 대뜸 선지자인 줄 알았을까요? 엘리사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의 걸음걸이나 몸짓을 보면 알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겨우 자신의 스승을 통해서 선지자의 임무를 처음 맡은 사람입니다. 이른바 햇병아입니다. 아직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청년 선지자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얼굴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까? 그의 복장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중세시대의 수도승처럼 영화에서 보셨죠? 망토를 입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망토에는 일종의 이렇게 모자가 있어서 겨울에 입는 모자 달린 외투 같습니다. 그렇게 쓰고 다닙니다. 천주교의 신부의 복장을 보면 우리가 금방 그분이 신부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선지자의 복장은 금방 티가 납니다. 그러기에 엘리사가 베델에 나타나자 그가 엘리사인 줄 알고 나타난 게 아니고 선지자인 줄 금세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이 그를 놀리며 그에게 조롱하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싫어하는 그 감정, 반감을 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싫은 마음을 싫은 사람에게 드러낼 때 상대방에게 매우 치욕적인 말을 하듯이 그렇게 거칠고 모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과연 엘리사가 대머리였을까?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엘리사는 대머리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의 동양 사람들에게는요, 이스라엘도 동양입니다. 대머리가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런 대머리가 나타나도 나이 들어 나타납니다. 엘리사는 청년입니다. 대머리가 나타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엘리사가 대머리인 줄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 엘리사는 일종의 모자를 달린 망토를 쓰고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와 한 것은 엘리사 머리의 특징을 보고 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3장 17절과 24절 나중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대머리는 유전의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를 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한 욕을 사용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너무너무 재수없는 사람이여 라는 뜻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올라가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립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사실이 아마 요즘처럼 신문이 있었다면 대서특필하고 호해까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발없는 소문이 천리 간다고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악한 왕이던 아합 왕과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기뻐했습니다. 복받았다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가 더 이상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올라가다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올라가다는 말은 여기서 역시 그런 엘리야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라가라는 것은 너도 하늘로 올라가라. 너도 이 땅에서 없어져라 하는 의미입니다. 오래전에 유행하던 말로 지구를 떠나가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말의 의미는 야 억수로 재수 없는 놈아 지구를 떠나라 꺼져라 하는 악한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엘리사 선지자 개인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너무 싫으면 그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음식도 싫고 그와 비슷한 모습이나 음성을 가진 사람도 싫고 그가 남겨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싫게 됩니다. 우리 다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모두 내다 버립니다. 더 예를 안 들어도 잘 이해될 겁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싫으니까 그가 보낸 선자마저 싫은 겁니다. 따라서 선지자인 줄 알고도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는 것은 그 선자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증오의 표현인 것입니다. 떠난 사람이 미우니까 그 사람이 남긴 것을 두려워 패듯이 눈에 보이는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를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 우리는 당신을 싫어하니 제발 떠나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 사람에게 직접 돌을 집어 던질 수는 없고 그 집 개가 나타나면 실수한 척 돌을 던져서 맞춰보려는 그런 심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서는 아이들까지도 그런 심보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성읍의 전체 분위기를 잘 드러내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9시 뉴스는 땡전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아첨하려고 또는 대통령이 항상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텔레비전 뉴스는 9시 15가 그때는 땡 했는데 이게 땡 하고 울리자마자 전 아무개 대통령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땡 하고 전 나오니까 땡전 뉴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땡전 뉴스가 나오면서 화면에 그 전 아무개 대통령이 나오자 그 집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도 아닌데 6살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욕한 욕을 아이가 그대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했다고. 이렇듯 대부분 아이의 언행은 부모의 언행이나 생각을 반영하게 마련입니다. 선지자를 교령한 아이들은 그 성읍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조롱을 듣고 선지자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누구를 공격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저주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저주받아라 막 이러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뭐 흥분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21절과 22절 189쪽입니다.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레위기 26장 21, 22절 189쪽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는다면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선지자는 이 같은 저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24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는 표현의 의미가 이처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저주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저주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사실 근처에 곰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곰을 불러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저주하자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곰들이 나오게 해 그 아이들을 다 전멸시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애들 중에서 40여 명만 해치겠습니까? 모두 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은 애도 있고 다친 애도 있고 찢었다고 해서 모두 몸을 반씩 쪼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 경고하신 겁니까? 그 성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후에 읽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레위기 26장에서 읽은 그 다음 문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3절부터입니다. 이런 일을 제가 좀 꽁충꽁충 띄어서 읽습니다. 즉 들짐승이 너희 자녀를 움키며 육축을 멸하고 너희 수요를 줄이는 일을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어떻게 칩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며. 이건 더 심한 단계. 그래도 내가 청정하지 않고 내게 대항한다면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결국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레위기 26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베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곰들이 나오게 한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경고해 오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게 청종치 않으면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라.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고 철이니까 노시니까 음식도 안 난다 이거죠. 산물도 안 난다. 너희 수고가 헛될 것이다. 아무리 농사를 줘도 헛될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3년 반 동안이나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곰이 아이들을 해친 것은 선지자가 조롱하는 말을 듣고 분노해서 보복한 게 아니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왜 기록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생생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 까닭은 뭡니까? 사람들이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42명의 아이들이 죽거나 다친 경고를 받은 베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에 이 경고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 전체가 멸망하고 맙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서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계속 칼이 따라다닌다. 계속 죽이러 다닌단 말이죠.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나라 전체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걸 보고도 또 회개하지 않은 남쪽 왕국인 유다도
역시 같은 이유로 멸망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선지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역대하 26장 15절 16절.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고 대항하는 자를 엄하게 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그럴듯하게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비틀어 말하는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베델의 아이들이 왜 죽거나 크게 다쳤습니까? 선지자를 놀리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멸시하거나 목회자에게 불순종하면 심각한 벌을 받습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더라도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목회자는 주의 종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식의 말은 교인들의 입을 막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한 일종의 협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들을 협박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런 그릇된 말씀 보고 벌벌 떱니다. 모르니까. 어째서 목회자가 자신을 선지자와 동급으로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선지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역할일 뿐입니다. 역할. 목회자는 구약 선지자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유치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먼지가 심해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마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그러면 손이 마스크 역할은 하지만 손이 마스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말씀을 전하다는 측면에서 하지만 절대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조롱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유독 목회자에게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목회자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모두 다 같은 성도입니다. 목회자와 교우들의 차이는 뭐냐? 역할만 다릅니다. 성도로서의 신분은 똑같습니다. 근데 왜 자기를 성도 위에 두려고 합니까? 그건 천주교에서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따라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공의롭게 벌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 배척하고 멸시하고 대항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대항하는 자에게는 개인이나 단체나 그것이 사회든 국가든 교회나 할지라도 약속하신 바대로 벌하십니다. 그런 개인, 단체, 사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형벌은 곰 2마리의 공격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식의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온전히 공경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슬픈 일을 만나지만 때로는 벽에 막힌 것 같은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힘써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신 바 은혜는 크다고 입은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계속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심과 욕망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채워주시는 것으로 족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렇게 나도 살고 자녀들도 교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섬기고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